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입을 치라 한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한다. 크게 들을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우리 가운데서 보았으니 영으로 들어가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갈 길들과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특별히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굉장한 위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위험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애워싼 것이죠. 애워싸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란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을 구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파견되어져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던 지상군이 근무하고 있었던 군대가 있었어요. 이 군대의 천부장이 군대들과 함께 동원되어져 가지고 와서 치안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이 상황을 판단해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들을 막기 위해서 천부장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친절하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장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보호 아래서 정식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을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랜 그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무엇이냐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생각하면 국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는 유대인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 회의의 이름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산헤드린. 네, 어렵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일단 먼저 지도상에 보시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권위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 지도상에서 보이실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중간 지점에 보시면 빨간 점을 제가 찍어놨어요. 사람 모양인데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 점이 있는 지점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바로 위쪽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로마 정부군이 파견되어 와 있었습니다. 이 파견되어 와 있는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모여서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뭐 그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비슷합니다. 어디랑 비슷하냐면은 우리나라 국회에 열리는 모습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중앙에 보시면 유대인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정인이 서게 됩니다. 정인이 서게 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둘러서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재판 상황이죠. 재판 상황에 맞춰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회의장 중앙에 이제 대제사장,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중앙에 딱 서 있고 그 앞에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서서 지금 이 장면을 누가 소집했느냐면은 대제사장이 소집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로마의 천부장이 회의를 주재를 해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니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 가운데 서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사실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 고민들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기로 했다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선택과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선택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사르트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구토라는 책인데 이 사르트르라는 이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인생에 대해서 정의한 것인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B와 D 사이에 C다. 자, B가 뭐냐면 태어나다. 벌스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것. 태어나는 것과 D는 뭐냐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데드라고 이야기하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는 뭐냐면 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은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쫓아서 선택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어떤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최대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놓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선택해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자기는 의지하지 않았지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의 뜻 아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서게 된 그것은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왜 예견됐냐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으로 나눴죠. 에베소에서부터 떠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 당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어요?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공의의 장면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2주 전에 아나니아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나니아는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인데 조금 그의 직책은 대제사장이었고 아나니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저지른 그 역사 속의 그 과오들은 굉장히 깊게 역사 속에 뿌리 내린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입을 치라. 왜 자기 입으로서 저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게 있어서는 위협되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아니면 옥죄기 위해서 그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한 것이죠.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막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견된 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가운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해서 지금 이 장면 가운데 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의 전도 여행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의 그 과거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득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 거. 제가 질문한 거예요. 예, 끝을 올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신앙적인 그 고백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 속에서 이런 결정을 했었고 그 결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그 전도여행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 가운데 있어서 자신을 향해서 판단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가 사도 바울이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를 확 쓰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잘못한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지금 치라느냐. 자, 사도 바울이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상이라고 우리 이야기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율법에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아니 대제사장 아나니아 당신이 이런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지적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던지 쉽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격이 사도 바울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의견과 의견이 충돌합니다. 의견과 의견이 충돌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멱살을 잡든지 머리카락을 쥐어뜯든지 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발전된 사회에서 우리가 멱살을 잡지는 못하겠고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의견과 의견이 충돌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치를 이용합니다. 정치적인 이용들, 정치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확 바뀌게 됐어요. 자, 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확 바뀌게 되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곁에 선 사람들을 막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동시에 전체적인 분위기로 막 몰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 네가 잘못했잖아. 압박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정치는 쪽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의견 대립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아까 사랑하는 우리 황덕계 성도님들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확신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죠. 과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참 잘해줬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환경들과 여건들 속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현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B와 D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C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C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자신이 없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면 나의 지금 선택도 의심스러워지는 것이죠. 확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크다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C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선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택의 길이다라고 믿음 가운데 확신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황덕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옆집 사람도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는 저기 사탄 비슷한 것들도 나의 생각에 침투해 와가지고 나를 흔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선택의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니까 나는 이 맡긴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뜻을 쫓아서 간다라는 현재의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결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 악수다. 나쁜 선택이다. 사도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맞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확신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맞을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갈 상황 가운데, 고통당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고통스러운 악수일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결정한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두신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 당신은 이제 죽어 마땅하다 땅땅땅 해서 사형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후에 앞으로 한 10몇 년 정도 더 살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죽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 않겠어.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의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사도 바울이 굉장한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바리새인이 있었고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은 바리새인들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는데 또 다른 한 무리는 뭐냐면은 사두개인들 무리가 있었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무리는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두개인의 원어의 뜻을 쫓아가면 사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독이 뭐냐면은 제사장이거든요. 자, 제사장 모세 이후로 아론의 후손들로 인해 가지고 쭉 모여진 레위 족속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율법에 가장 착안되어져 가지고 하나의 큰 무리가 형성되어졌는데 그 무리는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의 특징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했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차이가 분명하죠. 근데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출신이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이것을 확 생각해냅니다. 생각해가지고 정치적인 포석을 던지게 됩니다. 그 정치적인 포석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별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나는 그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의 앞에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의견이 상충되면 원래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카드를 던졌어요. 그 이상한 카드가 무엇이냐면은 부활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도 믿지만 저 사두개인들 저것들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부활 가지고 서로 막 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살짝 부활을 던져놔놓고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가지고 누가 싸우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의석상에서 싸우게 된 것이죠. 자, 싸우게 되니까 막 소리가 커지고 아마 서로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막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크게 일어나니까 길거리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가 처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공의회에 세웠는데 이 공의회 안에서 또 싸우고 있네? 이럴 때 누가 개입해요? 개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개입을 하면서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질까 여기까지. 예.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자,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재판하려고 모이는데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정도가 심해지니까 천부장이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이대로 있다간 사도 바울이 또 죽겠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로마 공권력이 개입을 하게 된 것이죠. 거의 이 사내들인 공의의 지금 장면이 거의 콩가루 집안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군인들을 명했어요. 군인들을 명해서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빼내라. 해서 사도 바울을 빼오고 그리고 격리시키게 됩니다. 격리시키고 상황을 진정을 시키게 된 것이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을 일단 먼저 보호해서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빼냅니다. 빼내고 나니까 상황이 진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는 장차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나는 장차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월급이 작아졌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는데, 내가 처한 환경이 쉽지 않은데, 나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까지 나는 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 다음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있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간 건데 침투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 네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증언해왔듯이 너는 앞으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사랑하는 우리 황덕계 성도님들은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확신하셨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선택의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살으셔도 됩니다. 손해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해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미래도 인도할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 죽음 이후의 삶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과거에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까 오른쪽 구석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도 세우게 될 것이고
이 로마에서 기초가 되어져서 쓰여진 사도 바울의 책이 로마서가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황독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기쁘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이 하루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아래서 이 거룩한 주일을 행복함 가운데 누리실 수 있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현재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미래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을 로마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심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현재의 삶이 다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소 조금 억눌린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